오늘 저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28절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어떤 스승이 바구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바구니 안에 꽃을 담으면 이것이 무슨 바구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꽃바구니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승은 꽃을 빼내고요, 생선을 거기 바구니 안에 담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이 바구니는 무슨 바구니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생선 바구니입니다. 꽃바구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생선 바구니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승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구니는 똑같지만 거기에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고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가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사람이 마음속에 쓰레기 같은 걸 담으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되지만 마음에 향이 나는 것을, 꽃같이 향기 나는 것을 담으면 향기 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은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어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아닌 다른 행동,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도 거기에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무의식적인 마음 속에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깥과 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수지를 볼 때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저수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기 물고기 많겠는데 낚시하면 잘 잡히겠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여기서 수영하고 싶은데 이런 수영 잘하는 사람이 나 낚시하고 싶은데 이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보트를 잘 타는 사람은 여기서 보트 타면 좋겠다. 농부는 이 물을 가지고 밭에다가 댈 수 있으면 참 농사 짓는 거 걱정 없겠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겉하고 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적이라도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겉을 깨끗하게 하기 전에 너희 먼저 속을 깨끗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바리새인과 이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겉의 모습을 깨끗하게 하려고 많이 했죠. 속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회칠한 무당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봤는데요. 에스겔서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들과 함께
잡혀가고 종살이하는 그런 어려운 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같은 시대 선지자지만 다니엘은 왕궁에서 에스겔은 그 시민들 속에 같이 살면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데요. 에스겔서 36장은 에스겔서 전체 중에서 가장 절정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앞부분 15절까지는 땅에 대한 예언이고요. 뒷부분은 백성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땅에 대한 예언은 가나안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고요.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돼서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갖고 싶지 않으세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목사에게 보낸 권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모든 것이 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새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온갖 악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 그 중요한 일이죠. 그 변화는, 마음의 변화는 마음과 겉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변화는 온 생애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교회 주석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 마음, 마음은 마음과 생애 즉 전 존재를 의미한다. 변화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모든 애착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애정을 고착시키는 것이다.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새 마음, 새 목적, 새 동기를 갖는 것이고, 새 마음을 가졌다는 표적은 변화한 생애다. 날마다 시간마다 이기심과 교만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바울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이전 생애는 이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내들인 회원이 되고 이렇게 공부를 배우고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노력하던 그런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됐죠. 완전히 변화돼서 그의 동기와 목적, 삶의 목적,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것이죠.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의 마음이 바뀌어지는데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돼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을 내가 스스로를 보게 되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사람을 쓰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을
그 삶의 전생애를 통해서 바꾸어 가십니다. 바꾸어 가셔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 사람들이 잘 변화되지 않았어요. 우리랑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따르게 하고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죠. 삶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의 나의 모습은 실망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돼서요,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와이프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절은 큰 전도의 열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러운 마음과 동정심을 갖는 자들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돼서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오늘날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진리로 돌아오는 자가 100명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마음이 변화돼서요,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가 부드러운 마음과 동정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들이 혹시 생기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마음의 변화를 얻을 수 있을까를 25절에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은 의식적인 제사 제도 그런 것들을 아마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더러운 사람이 깨끗해지는 그런 것들을 했을지 모르는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를 물로 씻을 수는 없죠. 물로 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 종일이라도 물속에 들어가서 씻고 싶은 마음인데 우리의 죄를 물로 씻을 수가 없죠.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을 주석한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맑은 물은 양심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 그러면 물로 씻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다는 거죠. 이 피는 양심을 정결케 하고 죄악감을 제거하는 보혈이다. 정화수를 뿌린다는 것은 제사법에서 불결의 제거를 의미했다. 그리고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음으로 문둥병이 깨끗게 되었듯이 성령의 은혜가 전체 온에게 뿌려지면 온갖 부패한 기질과 성품이 정화된다. 이 매튜엔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결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가 영혼에게 뿌려질 때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이 말은 사실이에요. 성서적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으로 그 죽은 행실들을 깨끗하게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먼저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께서 씻겨주는 것이 아니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에스겔서에 정결하게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 정결함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요. 내적인 정결함과 외적인 정결함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으실 때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회복보다 먼저 와야 할 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풍성한 복과 은혜를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 그래서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다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말은 딱딱한 마음이죠. 이 굳은이라는 말의 단어가 뭐냐면 에벤에셀 이럴 때 에벤이라는 단어인데요.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움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굳은 마음이 어떤 의지가 딱 똑바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이 그냥 결정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강팍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교만과 고집으로 이렇게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래서 자극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느낌이 없고 변화가 없죠.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길가는 딱딱해요. 아주 딱딱하죠. 사람이 밟아놔서 딱딱해요. 싹도 나지 않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그냥 줘 먹고 없어지죠. 근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서 많은 열매가 맺히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돌 같은 마음을 내가 막 깨고 부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개인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적으로 그 마음이 딱딱한 것이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외적으로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적으로 변화되면 외적으로도 변화됩니다. 마음이 변하면 행동도 바뀌어지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집어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전에 좋던 것들이 이제는 좋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친구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고 딴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딴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변화된 사람에게 이런 그 변화된 행동들이 나타나는데요. 27절에 보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약속은 황금의 문장이라고 부르기에도 진부할 정도로 위대한 약속이다. 이 약속은 황금의 문장 같은 약속이다. 황금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게 하겠다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또 행하게 할 거다. 근데 영어로는 work, keep, do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본문 28절에 너희는 내가 준 땅에서 거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친의 관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는 특별한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죠. 에스겔은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8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이미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1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정결하게 하겠다. 정결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9절에 그 속에 내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11장에 있는 말씀하고 36장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의 의미는 분명한데요.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버릴 때, 우리의 죄된 것을 씻을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요, 이전에 하던 일들을 반복하지 말고 저항해야 합니다. 무의식은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이전의 것들이 막 드러나게 새 사람, 새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저항하고 바꾸려고 하면은요, 우리의 무의식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다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그 무의식적인 것들이 툭툭 나오거든요. 툭툭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질 수밖에 없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저항하고 바뀌려고 하고 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무의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무의식적인 것들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회개와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보낸 기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글씨가 너무 많은데 그대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 같이 보인다 하여 낙심하지 말라. 모든 장애와 마음속의 모든 적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대의 필요성을 더 크게 할 뿐이다. 그분은 굳은 마음을 제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대들의 독특한 결함을 정복하는 특별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을 바라보라. 유혹을 받을 때 악의 자극에 완강히 저항하라. 그대들의 영혼에게 어떻게 내가 나의 구주를 욕되게 할 수 있으랴? 나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쳤다. 나는 사단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사랑하는 모든 죄악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구주께 부르짖으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죄된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저항하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 나는 그렇게 이야기에 핑계를 대면서 내가 하던 것을 계속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실까요?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죠. 여기 주석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새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가장 열렬한 기도 중에 하나가 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나는 죄된 것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윗이 드린 기도였는데요. 그러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새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마음은 죄되고 이기적이고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새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삶의 환경이 그 딱딱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삶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그냥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
그 딱딱한 사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했을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혹시 내가 만약에 딱딱한 마음을 난 저 사람들보다 난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많이 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찾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안에서 우리를 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 에스겔서 36장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잘 안 돼. 나는 노력해 봤는데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주실 수 있고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말씀을 보면요, 정로의 계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들이 죄를 자복하고 충심으로 그것들을 버린다고 하자. 또 그대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이 그대의 죄를 씻어버리시고 그대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그가 허락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르치신 교훈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은 우리가 받은 줄로 믿어야 우리의 것이 된다.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렇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한 것은 받은 것으로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될 것 같아. 기도하고도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받을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내 마음속에 주셔서 나를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온 생애가 온전히 다른 사람이 되도록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 자신도 변화되지 못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도 답답하고 왜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구하라. 그리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런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곳에 100명의 영혼이 있겠다고 하신 그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며 살아가게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그런 변화된 사람의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